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성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하여야 할지 그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내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모든 베들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뜨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11장 말씀에서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때부터 솔로몬의 통치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충신이었지만 후에는 솔로몬의 통치가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하였고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가 되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겁다.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르호보암이 그 반응,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두 그룹의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이 요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로들에게도 물어보았고 또 젊은 신하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두 가지 각각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 더욱 무거운 멍에를 백성들에게 메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실수하였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로들의 말을 들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로보암은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는가를 보게 된다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결국 같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되는 다윗 왕 때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젊은 시절 예배로 그의 통치를 시작하였던 것처럼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대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자신의 땅으로, 자신에게 주신 땅으로 북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그리고 남유다와 전쟁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여로보암은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남유다에 현혹되어서 남유다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근심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참신한 방법이죠. 그리고 황당한 방법입니다. 황금 송아지상을 세워서 그들에게 예배하도록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선택한 방법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의 형 아론이
저질렀던 실수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에 절하게 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어느 것 하나, 어느 사람 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하고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야 합니다. 물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엎드려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국이 분열된 이유는 누가 뛰어나고 누가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며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요? 이곳에 혹은 저곳에, 아니면 내 생각 안에 참신하고 획기적인 것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에 의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오늘 하루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오늘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오늘 하루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넘어질까 염려됩니다. 오늘도 내가 실수할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능력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